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들 아마 명절에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씩은 영화를 보셨거나 접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왜곡돼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또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장 왜곡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가들이 윤리적인 설교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삼손이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다가 실패한 사사,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라는 이런 윤리적인 설교의 메시지를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 구조로 설교가 되어지는 것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언뜻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설교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 삼손의 이 도덕적인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 가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장렬히 죽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삼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삼손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도 같은 드릴라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삼손과 드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한 삼손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오늘의 본문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영적인 세계와 너무나 비슷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 이야기,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타락한 시대였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교양과 문화로 위장되어 있지만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혼탁하고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문명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 내면이 야만적이고 무지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없는 세계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세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사사시대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우리 지금 현재 삶의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명 아래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어두워 있는 세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를 통해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오시기를 권면드렸는데 다 읽어오신 줄 알고 1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오늘은 삼손에 태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잉태하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생으로부터 나실인이 되어 태어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나실인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명 자체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지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세력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블레셋처럼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듯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삼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삼손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보내진 삼손을 우리가 남봉꾼으로 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여자를 밝히다가 망한 인간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많은 영화와 방송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만으로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비로소 나타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됐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 어떻게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를 결박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가 빼버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화의 제작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삼손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힘은 삼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한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 목회자에게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힘이 그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우상이 됩니까? 바로 그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능력이 허무와 허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 쓰임받는 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자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창녀와도 같은 드릴라를 사랑한 것을 보고 남봉꾼이라고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성경은 그렇게도 보일 수 있도록 쓰여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깊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들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우리가 읽지 않으니까 왜 이 삼손이 그렇게 차기 동족도 많은데 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들어가서 혼인을 하게 되는지를 앞절만 읽어봐도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과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계략을 주신 것이죠. 일종의 삼손은 이 여인과 혼인하여 블레셋에 침투해서 그들을 무찌를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장 4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 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모 삼손의 부모처럼 삼손의 행동에 깊은 의미가 여호와께로 나온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블레셋의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호세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창녀와도 같은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블레셋의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창녀와도 같은 바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짝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매몰돼서 살고 그리고 권력에 매몰돼서 살고 우리 명예에 매몰돼서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창녀와도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상입니다.
우리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족속이 바로 이 창녀와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녀와도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정결한 신부로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진 우리와 혼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신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안에서 삼손이 지금 오해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삼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쳐부수는 이야기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마귀 세력을 쳐부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가사라는 지방에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전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 지금 삼손이 이제 가사에 간다는 것은 이 블레셋 족속의 중심 도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가기 때문에 비로소 그 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사라는 지방은 블레셋 족속의 중심 도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할당을 했는데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연고로 블레셋 족속들이 중요한 거주지로 삼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낮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한 기괴한 다곤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밤이면 그 우상 신전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향연을 베푸는 타락한 도성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와 같은 세속의 도성에 거룩한 나실인 삼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독생자 그리스도와 유사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손이 이 원수의 도성 가사에 들어왔듯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원수가 된 이 불의한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건설되듯 바로 삼손이 이 가사성에 들어온 이유는 궁극적으로 블레셋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점 때문에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차이점이 바로 이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창녀와도 같은 고멜과 혼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보완해주지 못한 이 적절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본질이 이 창녀와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고,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예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성경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고난을 오늘 16장 2절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기생집에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포위하고 매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공격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은밀하게 해치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괴력을 이미 소문대로 알고 있고 삼손의 괴력에 정면으로 대응하게 되면 피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쓴 것이죠. 이에 새벽이 되거든 죽이기로 했습니다.
삼손이 기생과 어울린 후에 지쳐서 깊이 잠든 후에 기습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죄악이 깊이 빠져 잠든 후에 살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를 공격하는 이 방법을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도 했습니다. 정면 대응하지 않고 죄와 유혹으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탄에게 양심을 판 타락자들을 곳곳에 지금 매복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런데 실제 사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에 타락한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리고 정치계의 빌라도와 같은 불의한 자를 매복시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지로 몰고 간 것과 오늘 16장 2절의 말씀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교하고 은밀한 사단의 공격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그것을 발버둥쳐 벗어나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자, 3절은 마침내 얻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난 삼손을 봅니다. 가사에서 새벽에 삼손을 없애려는 계획은 모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은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곧 일어나서 가사의 성문짝까지 떼어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잠을 영원히 자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일어나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을 부수고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가사 성문을 떼었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닫혀있던 불신의 죄악의 문을 그 몸으로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사의 성문을 떼어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문을 떼어다가 이스라엘의 요충지 헤브론에 세웠다고 합니다. 헤브론에 세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문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눈을 멀겋게 뜨고 있다가 성문을 뺏긴 아주 무력한 패배자가 지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온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숫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인 것인데 오늘 바로 그 전 단계에서 삼손이 원수 블레셋의 성문짝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지금 가져다가 세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삼손인 예수께서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삼손과 연결짓지 않으면 성경을 엉터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삼손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 영화의 삼손은 어떻습니까? 바로 남봉꾼 삼손 이야기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죽는 삼손의 이야기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4절을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4절 이하에서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창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입니다. 바로 창녀로 추정을 하고 있지요. 16장 1절에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할 때 이 기생과 연결시켜서 이 창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창녀 고멜과 혼인하도록 했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세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창녀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삼손이 이 창녀 드릴라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드릴라는 삼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역하게 되어 있고 완고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삼손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팔아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배신하고 은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보시면 5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이 드릴라에게 주리라 하고 이 드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하고 꼬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마침내 은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은 30세겔을 받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 대목을 연상하게 하고 있는 대목이죠. 굉장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드릴라에 대한 삼손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분명히 은 1,100개를 받고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수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드릴라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탐욕과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팔아먹는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이제 비밀을 이 드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드릴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길이 죽음의 길임에도 자신의 길을 이 드릴라에게 맡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창녀 이야기를 보면서 이 창녀를 사랑한, 그리고 창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죽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맹목적인 삼손의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해 눈이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면서 드릴라를 한 번도 원망해 보지 않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드릴라에 대한
사랑이 그 배신의 아픔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를 팔아넘긴 이 드릴라를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삼손의 사랑 이야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배신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 드릴라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삼손에게 캐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패악의 끝판왕을 지금 드릴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드릴라에게 자신을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잡히는 때와 법을 알려주시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머리칼이 잘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잘리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이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자, 삼손은 처음에 두 번을 자기의 힘의 원천을 잘못 알려줬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죠. 그런데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삼손이 자기에게 이 드릴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자, 이 드릴라는 너무나 이 삼손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삼손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블레셋 사람 방백과 함께 던져버림으로써 블레셋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삼손은 이 18절 이하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삼손이 그냥 자기 이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내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14절에서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성경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준 것도 바로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이 없어졌다라고 이들이 착각하는 그 순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모여놓고 그들을 한꺼번에 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이들을 원수의 세력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에 구속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이하에서는 블레셋의 머리를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다 모았다가 이 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야기가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사탄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이 원시복음에 이 사탄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되는데, 이 3장 15절의 이 성취 사건이 지금 바로 사사기에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그 강력한 세력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였듯, 오늘 삼손은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건을 오늘 이 블레셋 성전,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끈질기게 드릴라라는 기생을 통해 삼손을 유혹해서 포박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상실돼서 그 힘을 잃게 되고 두 눈까지
빼앗기는 비참한 상태로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곤 신전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자축하면서 종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렇죠? 마치 삼손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자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자축하며 종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축제에 전시물과 놀이객감으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매달려 숨을 거두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삼손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능욕하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라는 기쁨에 도취한 사탄의 그 기쁨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탄과 세상은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성도들의 그 죄와 불의를 그 불의의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유혹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능욕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삶을 장렬한 순교로 끝맺습니다. 축제가 벌어진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자신과 함께 수천 명의 블레셋 족속을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칩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칩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는 십자가의 대속 희생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후에 지금 태어나서 오늘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오늘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마귀의 일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마귀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곳에서 건져낸 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탄이 온전히 자기의 승리로 알고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전을 하게 되신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받고 있는 놀라운 구속의 섭리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보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대목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살아나서 천국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의 형제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미리 준비된 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마노아는 노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은 휴식과 안식이란 뜻입니다. 바로 삼손이 마노아의 장지에 묻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으로 들어갔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승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미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미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이 사사기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이미 참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노아의 장지에 묻혔다는 것은 바로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오늘 삼손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안식하게 해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왜곡해서 삼손이 남봉꾼이고 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이후에 타락해서 이 삼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담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공고한 삶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겉으로만 성경을 보면 삼손은 남봉꾼이고 힘센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서 이러한 삼손을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밀히 성경을 바라보면 삼손 안에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삼손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이 삼손은 창녀인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죽는 길을 선택했고 마침내 대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모습은 마치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를 사랑했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죄인된 우리 인생길에 들어오셔서 창녀와도 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혼인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녀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그리고 창녀의 자리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삼손처럼 창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가득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